실족하지 않게 하라. 오늘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가면서 서로 토론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의 순번대로 자의정, 의정, 누구는 너는 뭐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제자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은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축복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과 성숙의 모습이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새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 원리는요. 우리가 더 겸손한 자, 더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38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앞에 그거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요 3번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우리를 따르는 제자들도 아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하지 말아라. 그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서 좀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답변은 전혀 아닙니다. 자, 3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어떤 단체에 속했느냐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어디 베풀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또 행하고, 때론 이단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다가 사용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특권의식, 자기 권위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섬길 때는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같은 교회 성도라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가족이라도 성격, 기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모양과 성격이 모두 다르듯 신앙의 방법도 다를 수 있고, 장점도 다르고, 또 강조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영적 수용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를 제일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끔 자기 세계에 빠져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여러분 더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론 보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조금 더 충성했으면, 여러 가지로다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 나름대로 100% 만족 없을 겁니다. 뭔가 좀 잘하는 것도 있는 건데 저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합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분은 그냥 저렇구나. 절대로 말로다가요 안 바뀝니다. 그런 모습을 좀 고쳐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편협한다 말을 듣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수용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몸으로서 같은 지체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도 같지 않습니다.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 보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각 방식, 사랑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돈이나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내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반문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능력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능력에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진정 어린 그 사랑의 말, 그 말에 감동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왜 싸우느냐? 서로 다루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신화에 가까운 겁니다. 바꿀 수 있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먼저 바꾸면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나는 옳고 항상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상대방만 뭐라 그러면 맨날 그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용의 법칙을 배우지 않는다면 편협한 독선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철저히 잘잘못을 따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영향을 있을 수 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을 기대하고 보고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역은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자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자로서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관용하고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거룩성과 정책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폐쇄적으로 고정되고 밖의 것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듭니다. 교회는요 정말 이단은 배척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누구라도 다 수용해 줘야 돼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가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성도들 간에 그 모든 것도 다 수용해 줘야 되고 누가 와도 다 받아줘야 되고 다 거기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나면은 영원히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걸 지켜야 돼요. 새로 오는 사람들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무시하고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후반에 나오겠지만 42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다 바로 고쳐주고 이제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41절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작은 봉사라도 하면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 결코 상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행한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올 것도 물론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 게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것이 다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이 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겁니다. 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거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있는데 이제 42절을 보면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2절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가운데 아무리 작고 낮은 연약한 자라도 상처받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실족해 하는 거는요, 더 올감이 함정 여기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하거나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한 얘기로 여겨져요. 그 어린아이를 소재로 말씀하신 거는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은요, 여인들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방앗간에서 당나귀가 끌고 돌아가는 대형 맷돌이에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는요, 로마의 사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들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죽일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죽여요. 어떤 사람은 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연자맷돌을 아주 죄인에게 내리는 사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하찮게 보이는 자라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큰 죄를 지은 자로서 차라리 자신이 극한 형벌로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소자 하나를 이렇게 실족해 하면은 하나님이 오만 질책이 있다는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 주면 상급을 잊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소자에게 소자를 실족해 하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면 하나님의 이런 오만 질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정말로 관대하게 대해야 돼요. 업신여겨도 안 돼요.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업신여겨,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든 다, 그래서 다 품어주고 다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이런 일에는 오만 질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로 47절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겁니다. 자, 43절로 46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만일 손을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발을 범죄케 하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든 그것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 모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철저하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신체, 손, 발, 눈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한 손,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데려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좀 어떻게 섬뜩하지 않아요? 에?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여러분, 성한 몸이 있겠어요?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눈을 빼고 갈래요? 아니면 그냥 눈을 가지고 지옥 갈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그냥 눈 있는 가운데 지옥 갈 거예요? 누가 성한 몸 남아있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다 뽑혔을 거, 양손 양발이 다 없을 겁니다. 여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죄가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손발을 자르듯 눈을 뽑아내는 아픔으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죄는요, 인간을 죽음까지도 꺼지지 않는 불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자, 48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에 지옥의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직역하면 거기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념을 이용해서 범죄를 단호히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다 소금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 탁탁 튀죠? 사람이 소금짓 닫으면서 지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펄쩍펄쩍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실감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옛날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여름에 보면 참 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냥 거기서 위로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냥 지옥에 구더기가 돌아다니고, 불도 꺼지죠.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 가면 학교 요즘은 다 재래식이 다 없어졌죠. 구더기 다 어디로 갔는지 구경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한번 뿌려보세요. 달궈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무서운 심각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라는 거예요. 부패와 왜곡됨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몸의 지체가 그 몸을 선한 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어서 기쁘다, 즐겁다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됨,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야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죄가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질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뭔 죄를 졌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단정해 놨어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언제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자, 찾으셨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단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몸에 선한 대로 끌고 가지 않고 항상 악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손에 죄가 오면 이 손 하나가 몸 전체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눈에 죄가 들어오면 그 눈이 내 몸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힘입니다. 죄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또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선한 길로 가라고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의 길을 따라 그냥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계속 마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 이것이 죄악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아니고서는 죄의 본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남의 말 좋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영혼의 깨우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 이전에 눈물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 이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깨우치기 전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나가 그렇게 큰 죄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거.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달려가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좀 없이 살아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외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거를 공짜로 줬어요. 가장 귀한 거를 돈 받고 아마 산다고 세보세요. 그러면 오늘 공기 얼마나치 사야 돼요? 한 10,000원어치 사서 오늘 공기 마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구원받는데도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는요, 다 공짜예요. 우리는 그 공짜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정말로 죄와 단절을 하고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49절에서 50절은요, 이제 그 소금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 말씀하고 있어요. 자, 50절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49절하고는 다른 이미지로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근데 50절에는 소금을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금처럼 희생으로 섬겨서 화평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함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는 소금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고
공동체 화평 깨지고 사람들에게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양하게 신앙생활한다. 다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너는 뭐가 잘했고 뭐가 틀렸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 그냥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남도 실족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사명, 어디 가서나 맛을 내는 그런 삶, 예수님 제자다운 삶인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또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